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 이곳에 함께 모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 이곳에 함께 모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 이곳에 함께 모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찬송합시다. 1951년도에 중국에 대기근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충칭과 사천 등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임했는데요. 한 3년 동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약 1,000만 명,
놀라지 않으시죠? 1,000,000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00,000명이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근인데 물론 비가 오지 않아서도 그런 큰 어려움이 당한 것도 있지만 중앙 정부가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생산량이 잘 파악되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곡식을 좀 분배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생과사를 가르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강릉에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도 있는데 강릉 조금 올라가면 속초가 있는데 속초는 물이 풍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강릉은 또 다르다고 그래서 강원도가 고향이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좀 도와줘야 돼야 되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아무튼 뭐 기근 자연재해 올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잘 대처하면 또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1951년도에 중국에 그런 능력이 없어서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둘째 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인데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나서 흉년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하게 만들지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흉년이 들었을 때 1,00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뭐라 기록하냐면 다 없앤 후에 뭘 다 없앤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없앤 거죠.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성경에 보니까 어떤 표현을 단어를 썼냐면 비로소 궁핍한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부자 아버지에게 재산, 유산을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할 때에 부자였던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거죠. 재산을 다 탕진한 거니까 부자였던 사람이 재산을 탕진하고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그가 비로소 알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천주교랑 같이 번역한 공동성서 번역을 간혹 읽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공동성서 번역에는 알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이 탕자를 어디까지 몰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뭐 흉년 들었으니까 나도 먹을 것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탈탈 털어서 이제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부처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부처산이. 그 말이 무엇입니까? 더부살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탕자의 비유만 알고 있었는데 탕자의 비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더 밑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부살이를 하면서 그 집에 가축 중에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제가 오늘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지 먹는 이야기를 치킨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요리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가면요 치킨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그냥 후라이드로만 먹어. 거기는 양념치킨도 없고 또 뭐 매운 맛도 없고 뭐 치킨 간장치킨도 없고 없어요. 그냥 후라이드 치킨이야. 근데 우리는 매운맛도 있고 또 굽기도 하고 간장도 있고 짜장도 있고 침이 나와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돼지를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싫어해요. 싫어한다기보다 돼지고기를 아주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짐승이라고 해서 아예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돼지를 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밑바닥에 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3D 업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돼지 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배가 고프죠. 본문 보니까 배가 고프다 그랬습니다. 더부살이 하는 사람에게 더군다나 냄새나는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누가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겠어요. 대기근이니까 나도 지금 배가 고파서 옆에 있는 이 탕자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하지만 돼지를 치기는 치지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다는 거죠. 고생은 고성대로 하고 허기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것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흉년의 무서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흉년 같은 때가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한 가지만 닥치면 좋겠는데 한 가지에 또 한 가지가 오고 한 가지에 한 가지가 오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흉년의 때가 찾아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만 오면 내가 그 한계가 없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연속으로 막 닥치면 사람이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될 대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흉년이 오지 않았으면, 기근이 오지 않았으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흉년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흉년 자체는 힘든 것이지만 탕자에게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흉년이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흉년이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온 흉년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멈추시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멈추게 하는 은혜. 흉년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근데 둘째 아들 탕자가 기근 앞에서, 흉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모습이 뭡니까?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가 또 호랑방탕하면서 아버지 유산을 쓸 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근히 먹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흉년의 때가 닥치고 기근의 때가 닥치니까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조금 불편하고 재산 좀 없어지는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 생존의 위기 앞에까지 가니까 이제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 따뜻한 자신의 방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흉년 때문에 탕자의 생활이 멈추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의 발걸음이 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간혹 나오는데 민수기 22장에 가보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 왕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발람을 태우러 가던 나귀가 3번이나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지금 발락 왕이 나에게 요청했으니까 발람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돈도 줄 것이고 또 나의 명예도 높아질 것이고 권세도 생길 것이니까 나는 저쪽에서 얼른 가야 되는데 나귀가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이 발람 선지자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나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멈추는 것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영안, 나귀가 보는 것이 있어서 거기 가면 죽으니까 지금 나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 안 하고 있을 때는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아팠지만 결과적으로는 멈춤의 시간이 발람에게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나는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게 하시는, 멈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시게 할 때에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하던 일이 실패하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멈춰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답답한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학자가 있는데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고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서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확성기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는 원래 탁월한 학자였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갖지 못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병으로 죽게 되니까 그 인생의 고통 앞에서 벽 앞에서 무너지는 그 C.S. 루이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내 아내를 일찍 데려가셨는가? 그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C.S. 루이스가 발견하고 그때 그 고통에서 해결책을 얻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고난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인생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변증,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교회 문 닫게 하셨는지 하나님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제2의 부흥의 시대를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신앙생활도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부흥의 때가 있으면 또 한참 침몰하는 시기가 있고요. 또 한참 부흥하는 때가 있으면 또 한참 침몰하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참 은혜가 충만했던 때예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학생들이 많고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성인이 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나고 욕먹고 더 심하게 말하면 개독교라는 소리도 듣고 그럴 때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교회가 그동안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회복하지 않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다 회복하셔가지고 다 예배 다 사모하게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영적인 사이클이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때 코로나가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는 것을 이제는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막힘의 시간, 멈춤의 시간, 또 흉년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시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과 아픔 때문에 멈춰 계십니까?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흉년의 때에도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게 하셨다면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 멈춘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시게 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서게 하는 은혜.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멈추게도 하시고 일어서게도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이 기근의 때를 이기려면 흉년의 때를 이겨내려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집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켰을 때에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머릿속에 뭐가 가장 생각이 났을까요? 너무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다 생각이 났겠죠.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 나갈 때에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주시는 건데
먼저 내가 그걸 받아왔으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 생활하고 이제 굶주려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방향은 돌렸건만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염치가 있다면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품끝 하나로 보아주세요.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앞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렇게 마음에 막 부대끼고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미안해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걷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흉년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날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 가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멈추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과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굉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데 여종의 귀신 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점괘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점을 못 쳐주는 거예요. 귀신하고 접신을 해야 점을 쳐줄 텐데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을 봐도 점괘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싫어하고 핍박하고 내쫓습니다. 옥에 갇히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습니까? 도망 안 갔습니까? 도망 안 갔죠. 그래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리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간수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업들이 다 구원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이 또 실라가 그 한밤중에 옥중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했어요. 찬송과 기도했어요. 막혀 있죠. 옥중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무엇으로 일어난 거예요? 찬송 한 구절, 기도 한 구절이 그들의 인생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헬스클럽에 가보면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키우려면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더 들어 올리면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0kg를 들 수 있으면 30kg를 가지고 뭐 10번씩 3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아령을 돌려 올릴 때 옆에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9번 들고 10번을 올리려고 할 때에 힘이 없으니까 이걸 못 들면 사고가 나니까 옆에 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막 30번, 10번씩 3세트 해가지고 이제 29번째 막 들려고 하면 막 팔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걸 올려야 내가 근육이 생기는데 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옆에 사람이 어떡합니까? 살짝 들어줘요. 살짝. 번쩍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줘요. 그러면 그 살짝 들어주는 힘으로 내가 이 30kg를 들어 올려서 근육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많은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들어 올리는 힘만 있으면 그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넘어져 있을 때에, 환난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당해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마디의 찬송가, 한 소절의 기도,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자그마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에 잠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잠깐 하나님께 드리는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의 한숨, 우리가 한 구절 드리는 그 기도, 내가 흥얼이는 그 기도, 그 찬송, 그 한 구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작은 역사도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넘어져 있을 때에, 기근 때에, 흉년의 때에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 한 구절의 찬송을 하지 못해서 힘을 얻지 못해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작은 역사가 반드시 임하여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과 육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한 찬양, 잘 모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가 참 좋잖아요.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해.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에, 운전하고 가실 때에 생각이 나요. 가사는 뭔지 모르겠는데 멜로디가 내일 설거지 하시는데 그 뭐였더라?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누구 한 사람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할 때 그 찬양 한마디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찬송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멈추시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고, 환난의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또 기근과 흉년 중에 있다라면 나를 멈추게 하신 이유도 있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은혜도 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